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다윗이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한 찬양처럼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자복하고 용서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죄악에 빠졌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귀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글 그 문해학교를 개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냥 한글을 띄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죠? 한글을 읽기. 근데 그 글로 또 글짓기를 써서 또 이렇게 전국에서 입상까지 하고 아주 귀한 소식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도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큰 종이에다가 주기도문을 본인이 적어놨더라고. 왜 가지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했는데 맞춤법은 좀 틀려요. 이거 누가 적으셨어? 그랬더니 내가 적었다. 할머니가 한글 아세요? 그랬더니 요즘 읽는다 그래요. 한글을 하나도 안 배웠지만은 교회 가서 찬미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몇 장 필요하 그러면 펴주면 읽다 보니까 이게 이 글이구나, 이게 이 글자구나, 이렇게 하나씩 외웠던 것이 익힌 것이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한글을 익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글도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저희 교회 그 소그룹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인생도 크게 도움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이 화면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옛날로 돌아가면 또 그리울지 모릅니다.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LED로 교체돼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또 이렇게 등장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절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주제로 죄의 은폐를 시도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생의 골리앗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도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던,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들을 무찔러 가던 그 이야기 17번 시리즈까지는 좀 전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즐거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는 그 과정 속의 이야기는 전하는 저도 부담이 돼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죠. 꼭 단 것만 먹이는 게 아니라 쓴 나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우리가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또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은폐를 시도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벌써 설악산에 단풍이 들었다 그래요. 아주 산을 수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참 무더웠고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웃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지요.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꽃은 아름다운데 이 독을 지닌 나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온나무도 가지는 참 예쁘죠? 온나무 가지가 빨간이 예쁘잖아요. 이 가지가 참 예쁘다. 그래서 만지면 옷이 오릅니다. 미국에는 아이비 가운데 이렇게 담쟁이 넝쿨 가운데도 독 아이비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꽃이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 아주 독이 가장 많은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꽃나무 중에 저쪽 제주도 가면, 남해도 덜어 있죠. 제주도 가면 길거리에 많은 그 꽃나무가 있는데 그 유도하라는 꽃이죠. 그 협죽도라고도 합니다.
참 아름답죠? 제주도 안 가보셨나요? 아주 유도하라고 아주 꽃이 참 예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청산가리에 6,000배의 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청산가리보다도 6,000배나 많아요. 아주 참 무서운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그 김밥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젓가락이 없어서 그 제주도 같은데 그 나무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젓가락 만들어가지고 그 김밥 먹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하나 찝어 먹고는 갔지만 그 나무가지로 꼬챙이를 해가지고 꼬치를 구워 먹다가 꼬치에서 구워 먹다가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구워 먹으면 그 아주 그 독이 그 음식물에 아주 배가지고 죽습니다. 이 청산가리 6,000배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못 모르고 그 나무까지 태우다가 그 연기 마시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그 뭐 임진왜란 때나 이런 때 보면 의병들이 싸울 때 이 나무가지를 모아놨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적군이 이렇게 올라오면 불을 질러가지고 그 연기로 저쪽 적군 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 연기로 적을 물리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가 독이 많고 조선시대 때는 이 나무를 다려서 사약으로도 썼다 그래요. 근데 그 나무가 참 이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는 거 보면 참 그래요. 섬뜩해요. 제주도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가지 하나 꺾어다가 국에다 넣어서 끓여주면 아마 제주도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나무를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이 나무는 아주 독을 숨긴 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끌어들인 다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마치 죄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특성이 꼭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아주 파괴적이고 무서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요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뭐 일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깨닫고 있어요. 일 안 해도 구원받는데 뭐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웬만큼 죄를 져도 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원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으니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다윗의 죄를 그저 뭐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죄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그걸 그냥 숨겨두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유다가 하늘에 가서 자기 행적을 다 후대 사람이 알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나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이 죄를 결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처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믿음의 결핍, 믿음의 결핍해서 그래. 그건 믿음이 불신의 죄예요. 지식의 결핍이라고도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랬죠? 물론 성경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결핍,
그렇게 결핍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말하면 좀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죄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그저 결핍했다. 또 우상 숭배를 갖다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노름에 빠진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이런 것은 죄입니다. 다. 노름죄, 마약죄, 알코올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죄라는 단어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저 이런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죄는 아주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죄는 죄라고 반드시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이 유혹받고 그 유혹을 즉각에 물리치지 않았을 때 결국 그가 정욕에 굴복되게 되고, 그 정욕으로 인해서 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웁니까? 저희 재림교인들은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나 이제 뭐 금연학교에 오신 분들, 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보면 자기가 술을 끊고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는 걸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걸 깨달아요. 담배가 주인이고 알코올이 주인이었다는 걸, 그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래요.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다윗이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다윗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것은 꼭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가 가진 죄의 파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죄의 특성이 뭔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 다윗이 4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저가 이제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었지만 끝나고 나서 바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던 것처럼 되었고 다윗과 바세바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정말 듣기 싫은 소식도 있죠. 다윗이 그 듣기 싫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5절에 보이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바세바가 아이를 뱄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때가 몇 개월 정도 지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가진 지 한 몇 개월 지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한 3, 4개월 지나면 알 수 있나요? 아마 그 정도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말 이 소식은 다윗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자신의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한 후에 아무도 모르고 그 죄가 숨겨지리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결과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바세바의 잉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면 그 죄는 잉태하게 돼 있어요. 여인이 임신하면 아이가 자라고 출산하듯이 죄도 잉태되고 자라나고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 임신하면 숨길 수 없게 되듯이 이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결되지 않는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부활 때에든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를 지금 성공적으로 짓고 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아주 감춰졌으니 아주 성공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도한 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숨길 수도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정당성 때문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절대로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도록 하셔요.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기 죄가 드러나자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죄를 숨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 죄를 은폐하고 시도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데 결국 그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던 할 때 그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소위를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유혹을 뿌리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알무리 은밀한 곳에 있든지 노출된 곳에 있든지 간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일 죄를 피하지 못했다면 그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낸 죄는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내고 심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날에는 큰 부끄러움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징계의 심판을 받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는 항상 사악한 계략을 만듭니다. 사악한 계략을 만들어요. 6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그때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었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시도를 합니다. 아주 계략을 꾸밉니다. 아주 다윗이 계략가 아닙니까? 아주 계략을 꾸며요. 어떤 것을 꾸밉니까? 6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우리아가 이제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물어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주 다윗은 아주 자기가
기막힌 전략가라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내죠. 자기 죄를 덮는데도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기발한 아주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빨리 태어났다 이런 소리도 들릴 거고, 이상하게 이 아이가 다윗 왕 닮았네 이런 소리는 들릴지라도 뭐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속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정말 부하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왕만이 먹는 왕의 식물을 우리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우리아는 아주 다윗의 아주 용감한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3인이 있고 또 33인이 있는데 아주 용감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아를 부러워했겠죠. 왕은 참 인자한 사람이라. 속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아를 아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 속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아가 다윗 앞에 왔을 때 안부를 물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안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요압이 샬롬하냐, 군사가 샬롬하냐, 싸움이 또 샬롬하냐, 이거 물은 것입니다. 원문에는 다 샬롬으로 돼 있어요. 정말 다윗의 말을 보면 부하들의 샬롬을 진심으로 묻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샬롬은 엔 샬롬이었어요. 엔 샬롬이란 말은 샬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평화와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려서 거짓과 속임과 사악함만이 있는 그 샬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부하들의 샬롬을 걱정했다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거짓으로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특성과 그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잎에 붙은 아주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다윗과 우리아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샬롬이 없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우리아도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다윗에게 샬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은, 이 평강은 죄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게 골프라 그래요. 골프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또 주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자기 마음대로 되면 뭐 큰 돈 벌겠죠. 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이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대는 뭘 바꾸려 하고, 남자가 20대는 뭘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고, 30대는 뭘 바꾸려 하고, 아내를 바꾸려 하고, 40대는 자식을 바꾸려고 한다. 이 아내를 천지가 아니라 아내의 성격을 바꾸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50대 되면 뭐 한다? 결국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 50대가 돼서 자신을 바꾸려고 한 정도 사람 되면 아주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요즘 시대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하면 어느 정도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그 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보낸 다음에 못 믿어서 비밀 요원을 붙여서 감시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혹이 바로 다윗이 붙여놓은 아주 비밀 요원이었어요. 근데 그 비밀 요원의 보고에 하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가서 자지 않고 왕의 궁 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같이 잤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분하고 실망하겠을까요? 왜 집으로 가지 않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아가 그런 다윗을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편안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여 전쟁에 누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왕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더 이상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고 아주 골치 아픈 아주 대상이 되고 말았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다윗과 우리아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라는 렘브란트 그림 이렇게 쳐보면 앞에 이 다윗이 나오고 뒤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아의 눈은 아주 평안합니다. 근데 앞에 이 다윗은 아래로 눈을 깔고 있는데 아주 눈이 떨리고 있고 불안 초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자 두 번째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아와 직접 먹고 마시며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얘가 정신이 똑바라가지고 아직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음식도 먹으면서 술을 많이 권합니다. 이게 취하겠다 그래서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 아마 먹는 척하면서 안 마셨겠죠? 이렇게 북구는 수리아가 또 비면 자꾸 따라줬습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곤드레 만들에 취해가지고 부인한테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술은 취했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도 그 정신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충성스럽게 그지없는 이 우리아 때문에 또다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치졸하게 짝이 없는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했던 시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교수든지 검사든지 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아주 치졸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 죄의 특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죄가 인간을 사로잡게 되면 인간을 얼마나 크게 거짓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특징은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속여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계략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중단했더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제 계략을 짭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줘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막 싸울 때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랬어요. 사기를 죽이라는 자기 사형 명령서를 자기가 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서 우연히 적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통해 속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선택합니다. 정말 이 일이 다윗이 꾸민 거 맞습니까? 이 사악한 계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랐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사람이라는, 한때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골리앗도 이고 수많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죄가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와 상관없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고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언제 죽였습니까?
암몬성에서 화살 맞을 때인가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할 때 성지순례 하다가 이 암몬성을 지나갔습니다. 거기 왕의 계곡이라는 그 계곡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암몬 그 성, 큰 성이 라파 성이 있는데 정말 성이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그 성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성 밑에 진짜 들어가면 밑으로 가면 위에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화살을 쏘면 이게 뭐 한 10m 뭐 5m 10m가 아니라 몇십 미터예요. 아주 높은 꼭대기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그냥 정말 사람의 힘으로 정복해서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그런 그 성이더라고요. 그 성 밑에 싹 들어갔을 때 그 위에서 화살을 쐈죠. 다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쥐어줄 때 그는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살려주었다고 해도 다윗은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 큰 거 말고 간단한 거라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급해요. 급하다고 하는데 저기 신호등이 막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안 와요. 예? 차도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자 하고 확 지나가는 순간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죄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예? 하여튼 재수 좋게 그냥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려고 막 갔는데 녹색등이 들어왔단 말이죠. 세상에서 보면 죄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녹색등이 막 들어왔는데 아주 재수 좋다 그러겠죠. 성서적으로 보면 죄진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동의했으면 죄를 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한 인간을 완전한 파멸로 가운데로 밀어넣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았어요. 영적 게으름을 경계치 않았어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순간의 유혹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선택하게 될 때 이 죄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괴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이 커다란 덤프트럭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파괴적 죽음을 낳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제가 전에 한 예화를 말씀드렸죠. 어떤 개가 닭을 물어 죽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개인데 어느 시골에 내려갔더니 그냥 동네 다니면서 닭이란 닭은 자꾸 물어 죽여서 그 닭값 물어주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묶어놨는데도 이 닭이 앞으로만 지나가면 물어 죽여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이 닭값 물어내세요 하고 물어내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그럼 10,000원 주면 아주 기분 좋게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뭐 지나줄 것도 잊어버리는데 뭐 근데 왜 저렇게 기분 좋게 웃나 돌아가나 알아봤더니 닭값은 10,000원 받았으니 그거 돈 갖고 가서 닭은 사면 되고 죽은 닭은 갖고 와서 잡아먹으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 개가 닭을 물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응? 근데 선배 목사한테 아이 묶어놔도 이 개가 우리 개가 자꾸 닭을 물어 죽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 어리석은 짓 했다고. 나중에 닭값 주면 닭을 달라고. 닭을 받아야지 왜 닭값을 두고 닭도 주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닭값 물어 죽이면 그 닭을 받은 다음에 그 닭을 개 목 옆에 목줄에다 꽉 붙들어 매라고 그랬어. 아주 안 떨어지게 꽉 붙들어 매놓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그 물어 죽였을 때 그 닭을 개 옆에 목에다가 그냥 꽉 목을 그만 길게 빼가지고 딱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 죄처럼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옆에 방에 잘 때도 옆에 붙어 있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막 흔들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간신히 닭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닭만 보면 어떻게 해요? 기겁하고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닭 물어 죽이는 습성을 버리게 됐다고. 이 죄가 그렇게 끈질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아직 죄의 본성을 좀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것인지 끈질긴 것인지 아주 학을 띠게 만들어서 이 죄 그러면 아주 그냥 정내미를 띠고 멀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마 허락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어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미워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의 영광을 독점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즉각 뿌리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특성을 하나 더 찾자면 이 죄는 아주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메르스 같아, 아주 조류독감 같아. 이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이 편지를 써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의 손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이 왜 요압이 이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복 우리아와 그의 다른 신복들을 함께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요압의 교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요압은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장군으로서는 아주 큰지는 몰라도 아주 그의 성품은 아주 교활하고 사악했어요. 그가 딱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딱 간파했을 겁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우리아의 아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요압이 딱 생각하길 다윗이 갑자기 우리아를 불렀을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 왜 우리아를 불렀지?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에 급한 어떤 자기 비밀 요원을 보냈더니 이렇게 들어온 소개에 하면 아,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막 소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부정한 관계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고 그것이 잘 안 되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요압은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 다윗의 음모에 가담하게 될 때 얻게 될 그 정치적인 이득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전에 다윗의 미움을 샀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이스보셋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동생이 그를 끝까지 쫓아가니까 오지 마라 그런데 계속 쫓아가니까 뒤에 쫓아오는 그 동생을 그냥 창 뒤로 말이야, 이렇게 앞으로도 찔르지 않고 뒤 창으로 딱 찔렀더니 지가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푹 창이 꿰뚫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다윗 왕의 평인이 되겠다고. 그런데 자기 동생 죽인 이 아브넬을 요압이 은근슬쩍 아주 사귀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신임을 회복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 담보물을 손에 넣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사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저게 약점을 하나 딱 쥐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우리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아한테 정말 눈치 못 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자만 직감이 있나요? 예? 여자만 탁 직감으로 탁 보면 따갑니까? 남자는 직감이 없습니까? 왜 나를 불렀을까? 왜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저기 부인한테 들어가라 그럴까? 왜 자꾸 술 먹이고 그럴까? 의심 많다가 나중에 막 꾀나빠성에
다가갔는데 다른 군사들이 쫙 빠지고 자기만 딱 남겨놓는 걸 볼 때 아하, 이게 뭐가 있구나 눈치 못 챘을까요? 하늘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직감했다 이럴 거예요. 하여튼 이 요압은 우리아와 달리 다윗의 사악한 계략을 받아들이는 틈과 공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다윗의 사악한 계략과 일치되었기에 자기 자신을 죄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죠. 요압이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럴 때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작전을 잘못 써서 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느냐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위선적인 말이죠. 다른 때와는 달리 이런 친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왜 합니까?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완전히 숨기는데 요압이 일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그 꼴입니다. 또 한 번의 죄의 사악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윗의 뜻대로 다 숨겨지고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죄는 완전 범죄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7절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다윗의 심판받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악한 특성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